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신약성경 262면입니다. (25절부터)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의 복음입니다.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가 새해죠. 새해부터는 2부 예배 여러분 이제 훈련 차원에서 사도신조 이제 우리가 성경 여러분 지금 카톨릭은 성경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서 이 성경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이 성경의 내용들은 다 그 시대 2000년 그 시대에 썼던 성경이다. 그때에 베드로도 교황이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만들면서 그 하나님께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교황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래서 성경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교회가 위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교황인 베드로가 받아서 적은 것처럼 이 시대의 교황은 누구누구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오류가 났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면죄부인 거예요. 면죄부.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지옥 가기 전에 연옥이란 데에 있다가 지옥에 가고 이제 심판받아서 천국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네가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 동전이 헌금통에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신부들은 막 무릎이 닦아지고 피가 나는데도 그걸 고행을 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데 면죄부 하나 사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한 겁니까?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성경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외경이란 것도 있어요. 외경을 가지고 또 뭐 자기들의 이론을 합리화시키기도 하는데요. 근데 개신교, 기독교는 성경이 가장 위에 있습니다. 성경 밑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의 법이 아무리 뭐 정확하다 해도 말씀에서 빗나가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위에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서 중요시하는 신조들이 있어요. 신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조들을 좀 봐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신조가 바로 사도신조입니다. 사도신경. 여러분 외치는 그 사도신경은요. 성경 66권 전체를 거기다가 싹 응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서 저도 한번 틀린 적이 있잖아요. 저도 막 수시로 틀리기도 하는데 공회와 이런 공회 이게 이제 카톨릭 처치에서 얘기하는 공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닌 공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그 굉장히 오류들이 사도신조에 많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사도신경 안 하는 데도 많고요. 큰 교회도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고 말고 암송을 안 해요. 근데 전통적인 그 신학에서는 사도신경 신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요. 천주교회가 이제 그 회의를 열어서 개신교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만약에 인정이 안 되면 개신교는 완전 이제 핍박받게 되는 겁니다. 카톨릭에서도. 그때에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26살의 칼빈이 그 젊은 나이에 정식으로 초대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참여자로 참여했다가 복음에서 빗나가는 그 회의를 보고 이 사람이 칼빈의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3시간 넘게 쫙 읊는 거예요. 지난 그 있었던 일부터 복음을 쫙.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 신조를 딱 구현해 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개신교를 기독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칼빈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굉장히 지금 한 4권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뭐 책을 한 권으로 된 기독교 강요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한번 사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 기독교 강요 4개 전권은 4권인데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교회. 그 4권으로 되어 있는 그 기독교 강요의 주 골자가 사도신조입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그 기독교 강요를 쫙 풀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부 예배 때, 다음 주부터 2부 예배 때는 그 신조들, 교회, 성경 밑에 있는 신조, 사도신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지금 영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년 동안 한 120명의 목사들이 1000여 회 넘게 회의를 거치면서 만든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의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책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소요리 문답은 청소년들,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문답서입니다. 근데 그 문답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문장씩, 한 문답씩 보면서 여러분 그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읽기만 해도 성경 66권 전체가 그 안에 싹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읽고 듣기만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소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많이 들어봤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 잘 모르겠고 사도신경은 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골자가 뭐고 왜 그런 문구가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연구하는 게 재밌으신 분들은 재밌으세요. 그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아, 이 문장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하면 재밌죠. 재밌으면서 이제 그 고백을 진심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배경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온 거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아, 이 한 고백 한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구나. 그냥 교회의 사도신경을 암송하라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더 마음이 담기거든요. 우리는 계속 그냥 암송만 했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안다면 더 한 번을 암송해도 참 고백이 되어지죠. 그렇게 2부 예배 때는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사도신조를 할 거고,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여러분 늘 잘 아시는 1번, 사람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뭐냐?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게 1문1답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도 쫙 보게 되고요. 여러분 사도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요 세 가지만 해도 한 3년은 갈걸요? 그렇게 3년은 가요.
3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시고 아이고 또 점심시간 2시 때 또 이럴 텐데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한 문장씩 읽으면서 가면 되게 재밌으실 거고 그 문장에 배경되는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 또 확 다가와요. 아, 이 고백이 근거가 이 성경 구절이 있구나. 우리가 그냥 목사님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툭툭툭툭 내뱉었던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찾아서 줄치고 읽을 때 오는 감동은 또 달라요. 또 달라. 듣는 거하고 내가 찾아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감동이 왔을 때 그걸 암송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동은요 계속 옵니다. 그 암송하면. 암송하는 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성경 구절 암송하는 법도 금방 암송해요. 금방. 예. 그 방법대로 하면 꿀벌 뭐 암송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꿀벌들이 그 벌을 따러 갈 때 바로 저기 뭐 1km짜리 안 갑니다. 1km까지. 꿀벌이요. 갔다가 100m 갔다 돌아오고 200m 갔다 돌아오고 300m 갔다 돌아오고 그러면 1km까지 갔다 돌아오는 길을 다 얘네들이 알고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입술로 그 한 문장을 딱딱 끊어서 이제 한 문장을 3번 반복한 다음에 그 한 문장 더 가가지고 그 2문장을 또 3번 반복하고 하면 제가 해보니까 쉽게 외워져요. 진짜 빨리 머리에 탁탁탁탁 박히더라고요. 그렇게 암송하면. 그럼 이제 여러분 암송하시고 저도 이제 아침마다 제가 암송 구절을 한 119절 이상 할 것 같은데 그 암송을 쭉 창세기부터 제게 주셨던 거 쭉 암송하잖아요. 그거 암송을 다 하고 나면 제 몸이 영이 막 사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인생에 굉장히 터닝 포인트에 줬던 말씀들을 암송하거든요. 그 암송 구절이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 때 줬던 암송을 암송할 때는 그때로 확 돌아가요. 그때 그 상황.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던 거. 이게 확 그때로 돌아갈 때 다시 한번 제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제 자세를 다시 내가 그럴 때가 있었지. 내가 저럴 때가 있었잖아. 그러면서 다시 제 자세를 교만하거나 좀 무감각해질 때 다시 한번 제 무릎을 세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시면 통독할 때 여러분이 먼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 어떤 제가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떤 방법이나 뭐 능력이나 뭐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역사하는 그 속 다 들어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는 방법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그 성령의 은혜 속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선포해놨죠. 너희들도 이 안에 따라와. 너희들이 PK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 이 암송하는 이때 너를 담고 들어와서 암송해야 된다. 이렇게 다짐을 좀 하게 됐는데요. 우리 모든 함께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복음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복음은 로마서 1장 4절에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 2절부터 4절까지가 쭉 나오는데요. 자, 이 복음은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이 복음은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복음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다고요.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장차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를 하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다? 뭐 우리 목사님이 어떻다? 우리 권사님이 어떻다? 우리 교회가 이런 얘기들은 두 번째로 나오시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정확한 복음,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바울이 만든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만들어서 나의 복음 그게 아니에요. 바울도 위임받았다. 이 복음을 위임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맡겨진 복음이다.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이 복음,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이방인을 향하여 나에게 이 복음을 구속적인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다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합니다. 어떤 직분이냐? 하나는 선지자적인 직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창세기 3장의 그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 있어요. 원죄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죄인인 겁니다.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셨느니라. 법적으로 해방하셨느니라. 이 왕직을 감당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다고요.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사단을 결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단은 당연히 왕으로서 결박하는 건데, 왕의 중요한 사역은 다스림, 통치와 다스리심. 그 그리스도께서 이 삼직을 감당하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워요. 그 내용과 이제 일치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쫙 이제 성경 통독하다 보면 뭘 느끼시냐면, 이거 어디서 읽어본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와야지. 저쪽 신약에 어디에 있던데 이렇게 나오고, 신약 읽다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쫙 연결되고요. 그러면 이제 재밌어져요. 여러분 연구도 막 하게 되면 재밌어지고, 이쪽을 왔다 저기 있다 하면 이제 뭐가 퍼즐들이 여러분 속에도 지금 퍼즐들이 막 흩어져 있거든요. 쫙 계속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자꾸 이해하고 뭔가 연구하려고 처음에는 그러지 마시고 그냥 계속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퍼즐들이 이제 맞춰지기 시작해요. 맞춰지기 시작하면 성경으로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 못하는 거 성경이 다 답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해 못하는 거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학자들도 다 이해 못하는 단어 많습니다. 내용도 많고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그냥 계속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됐다. 나의 복음이 됐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복음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다마는 이 복음이 내가 복음을 받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서 신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가 25절 보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복음이에요. 영세전부터 감춰진 그 복음을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 영세전에 감췄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일반적인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사람 만나는 사람 중에 전에 교회 다녔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냐면 교회에서 일반적인 그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 체험할 수 있고 기도 응답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신분이 복음을 받아서 신분이 바뀐다라는 이게 이제 복음이죠. 예. 복음을 받아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혜. 여러분 특별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감동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단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가 말씀을 받으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 몰라요. 우린 그걸 뭐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다 보면 그런 은혜가 있을 건데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아는 정도는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는 정도는 돼요. 뭐 다 알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의 구원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도 두 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우리하고 같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렇게 볼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있고요. 근데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성령이 역사할 때만 일어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통에 자복하고 중생 이제 거듭나게 되는 그런 구원의 특별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일반 은혜로 선포되고 그게 나에게 특별 은혜로 선포되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신분이 바뀌는 그 은혜가 임하고 이제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젠 이 복음이 복음화가 되면서 이제 내가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복음화가 될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감췄다가 26절에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이제 감춰졌어요. 그게 내게 이제 나타냈습니다. 이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화가 이제 막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를 받는 시간, 영적인 자리, 영적인 시간, 영적인 그걸 보고 영적인 어떤
그 시간과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성령 충만 받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내가 받은 복음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 특별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화되는 이 비밀이 없으면 예전의 그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복음을 받은 내가 복음화되는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이제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복음화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복음화가 된다는 것은 헌신되어, 이제 내가 닮아가면서 참 헌신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화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닮아가고 평생 헌신되어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헌신하는 삶.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복음화되어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계속 가져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예배들을 통해서 뭐요? 자꾸 여러분도 모르지만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복음화. 우리도 모르게 막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맘내느니라.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데 듣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이 듣게 되면 믿음으로 화합되어지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전부 이제 복음화하고 연결돼요. 다 화가 되는 겁니다. 복음화되어지기 시작해요. 행동하는 모든 삶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의 산업,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산업이 돼야 되고 직장이 돼야 돼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으로 쓴다면 하나님이요 이제 막혔던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죠. 자, 이렇게 조금만 복음하고 되면 하나님은 뭐 하세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은 견인하세요. 견인. 성도의 견인. 칼빈의 5대 교리 마지막이죠. 네 번째. 성도의 견인. 견인은 뭐죠? 잘 아시잖아요. 끌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견인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성화시키면서, 변화시키면서.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변화시켜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견인하셔서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을 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딱 시간표가 됐을 때 딱 부르시고 우리를 성화 견인시키시면서 의롭게 하시고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데 다 안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잘 점검하고 믿음 안에 말씀 앞에 간다면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한 번씩 때리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맞으면은 어떻게 해요? 고통이 되고 좌절하고 실패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엎드리게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지게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래서 교회 떠나신 분들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지만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그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뭐 없다 이렇게 제가 또 뭐라 그러면 또 그분들이 또 좀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정말 참 믿음,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엎드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봐지게 돼 있어요. 아니 뭐 절에 다니시는 그분도 그 얼음 강을 건너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푹 빠지면은 아이쿠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신다면서요. 아이쿠 하고 그분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른다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하시는데 본능이죠. 본능. 그거는 본능.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이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를 예비해 두셨구나.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더 큰 은혜가 오는 거죠. 예.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믿음의 길로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것 때문에 실패하라고 준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바라보고 가면 돼요. 자꾸 관영에서 빗나가시면 안 돼요. 왜 자꾸 빗나가지게 돼요? 세상의 그런 화려함, 세상의 유혹, 그렇게 자꾸 보다 보니까 빗나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서 보셨잖아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다 할 때는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잘 이렇게 살피고 떠나야 돼요. 거기에 가까이 갈수록 자꾸 나도 모르게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거는 아예 바보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바보가 되라. 믿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셔도 돼요. 거룩한 바보가 되셔도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하게 안 만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분깃은 딱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건 절대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 보내실 성도는 딱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서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꼬셔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건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이셔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어요. 구원의 계획이 있는 만남인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견인하시고 성화하세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뭡니까?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전도화가 되기 시작해요. 전도화. 이제 복음이 왔습니다. 복음을 받았어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제 복음을 계속 복음화되면서 이젠 모든 가는 그 발걸음을 전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늘 보던 안진뱅이였어요. 성전 미문에 늘 있던 안진뱅이였다고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그 길을 다시 가는데 그 똑같이 있던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주목한 겁니다. 늘 있었는데 그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가는 그 모든 길이 완전 새로운 길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새 길로 확 바뀌어 있어요. 그 똑같이 만난 사람인데 이젠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안 보여.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이제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전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린 증인이에요. 말 잘하는 말쟁이가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막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게끔 복음을 전했어. 여기서 빨리 영접은 하고 가야 돼. 무조건 영접 안 하면 오늘 나하고 헤어질 수가 없어. 처음에는 잠깐만 이래놓고 5분만 시간을 달라고 막 이래놓고는 막 계속 이 사람 지금 바빠서 갈라 그러는데 영접해야 된다면서. 아니 한낱 내일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냐고. 하나님 자녀 되고 막 영접하고 가라고 막.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래 영접기도 막 이 사람 눈 뜨면서 영접기도 하고 있어. 눈 뜨면서 시간 보면서 영접기도 막 따라해. 끝나고 갈라 그러는데 또 붙잡고 말씀 운동 해야 되지 않겠냐. 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말씀 나눠야지. 이 사람 지금 가야 되는데 또 뭐 어떻게 하면 돼?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연락해서 같이 말씀 나누자 해. 적어서 줬어. 이 전화는 없는 번호이면 만날 수가 없어. 그 다음부터 비슷한 사람이 나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피해 다녀. 붙잡혔다 하면 뭐 또 막 뭔가 사생 결단을 내려고 하니까 우리도 뭔가 한번 건수를 잡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런 복음은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게 오죽했으면 불신자들이 차별금지법 내려가지고 그만 얘기하라 우리들 붙잡고 예수에게 그만 얘기하면 혹시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냥 그냥 싸구려로 막 붙잡고 안 놔주고 막 진돗개 전도도 있잖아요. 진돗개 전에 한 번 물면 안 놓는 게 진돗개 전도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물었다 그러면 안 논다니까 진돗개 전도는. 이름도 참 너무 전도 폭발을 시키러 다녀. 라이터 갖고 다닌다면서요. 라이터. 손가락 내보라면서. 손가락 내보면 라이터 확 뜨거. 지옥은 이것보다 더 뜨겁다면서. 천국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전도 폭발이 내게서부터 일어나서 전달해줘야 되는데 넘은 사람, 이상한 사람 폭발시키러만 자꾸 다니니까 이게 전도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지속이 안 돼. 예. 하나님이 이 복음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막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안나 중보기도팀이 계속 기도하죠. 우리는 조용히 사부작 이렇게 막 다니고 땅 밟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죠. 예배가 탁 잡혀 있죠. 복음이 강단에서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여서 같이 공동체 교제하고 나누고 떡을 떼고, 예.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찬양할 때 대개가 나와, 찬양에 대개 좀 나오는데 누구누구 권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웃음이 나오려고 대개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점심 때 그 대개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해주셨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점심 때 대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교제하고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식구가 밥을 나누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외롭고 소외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또 행복한 만들기도 하잖아요. 줍는 겁니다. 줍는데 누가 그러겠습니까? 근데 줍는 거예요. 인사하고 빵 주고 인사만 하고 오는 거죠. 관계.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마음만 조금만 열어도 우리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딱 전하기 전에 우리가 그 관계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떡하고 음료수 4통 들고 갔어요. 저 경로당에.
문을 여셨더니 할머니들이 그렇게 반갑게 절 맞이하시더라고. 특히 오경분가 그분께서 절 맞이하셔서 아이고 하면서 떡을 팍 드리고 우리 권사님 드리라는 거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어쨌든 계속 얼굴 봐야죠, 그죠? 계속 얼굴 보면서 관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경주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또 몇 마디 쫙 하잖아요. 가려면 그 교회를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 예. 그럼 이제 그 소문들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죠. 지난번에 저기 여러분에게 선물 주기 위해서 그 호두, 복호두 제가 사러 갔다가 아침에 또 저는 모르는 분인데 저희 교회 그 라벨을 보고 경주 행복한 교회 그 동천동에 있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셨는지 또. 그렇다고. 한번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다 소문들이 이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겁니다. 전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전도화 되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확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한 바울도요. 그 소아시아에 교회 7개를 세운 겁니다. 7개 세웠는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이요. 그 복음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속에 이제 만나지고 제자들 교회를 세워가고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굉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내년부터는 구역을 어떻게 해요? 중직자님 중심으로 이렇게 묶어서 작은 교회들을 세워갈 겁니다. 경주 행복한 교회 작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교제하던 것을 장로님이 제 역할을 하면서 그 구역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거기는 메시지 중심이 아니라 교제하고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중심의 이제 모임들이 될 거예요. 그런 작은 교회들이 쫙 깔려 있어야 돼요. 우리 경주 전역에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작은 교회들이 쫙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세우지만 여기 계신 모든 권사님들이 다 그 역할을 현장 목회자의 역할을 하는 모임들을 계속 가지고 만들어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흩어지고 모일 때는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렇죠?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 이게 계속 잘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지만 이미와 아직 그렇죠? 이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예요? 아직 예수님은 완성시키는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다. 문제도 없다. 난 다 괜찮다. 위험해요. 이게 더. 기도도 안 될 거거든요. 그냥 계속 주무시고 계실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시대입니다. 주님이 곧 오세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신부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신부가. 신랑은 준비가 돼 있어요. 오실 건데 뭐요? 땅 끝까지 신부가 준비되면 신랑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천국 잔치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긴장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복음화가 되고 전도화가 되고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더 기도하겠습니다.